오늘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은 35장에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회복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 36장에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겠죠.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또 그 다음에 39장을 가보면 바벨론 왕에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는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도록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4절 말씀에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35장에 그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당할 시험, 우리가 만날 어떤 미혹의 영들의 역사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을 약속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헬립이 올라와서 그 모든 견고한 성을 취했습니다. 거기다가 2절을 보면 라기스까지 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기스는 어떤 성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마지막 성이 되어져요. 이 라기스를 침공을 하고 나면 그냥 예루살렘까지 직진해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가 아주 쉽게 되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기스는 가보면 지금도 그 흙에 굉장한 접전 속에서 피 흘린 자국이 남아있는 곳이 이 라기스 성인데, 이 아수르 왕 산헬립이 그 라기스를 이미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코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마치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은, 금방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몰려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 그의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말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말에서 이제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을 지금 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유하고 있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 애굽은 의지해봤자 그것들은 다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의지하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라고 4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해봐라. 8절 말씀에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너희 안에는 이 말을 탈 만한 용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용사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굴복하라 이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해보고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 굴복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또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좋은 딜을 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말하기를 랍사게에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 이제 아람 방언으로 하고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맙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의에 앉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희는 군대를 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적하여 싸울 만한 믿음이 없다. 용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나는 첫 번째,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하친을 청하고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그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이 내가 애굽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이 애굽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이 애굽은 죄의 종되었던 나, 육체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온전하고 육체가 정말 능력이 있고 어떤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귀 사단을 대적할 때에 그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미혹이 있느냐 하면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한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느냐.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육체를 의지하고 있다라면 아직도 뭔가 육체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요. 또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겠다고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교하는 데 쓰겠다고 이렇게 또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자, 이 아수르 왕이 너희가 나에게 순복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포도주도 먹게 하고 또 감람 열매도 먹게 하고 너희가 마실 우물도 온전히 마시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엎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할 때 사단이 어떻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조금이라도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미혹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요. 지금 아수르가 유다 왕국에게 와서 내게 절하라. 너는 아무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너에게 말했지 않냐? 7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너는 이 하나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냐? 하지만 너희는 내게 아무 힘도 없어서 나를 대적할 힘이 너에겐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들을 말하고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느냐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지금 목구멍까지 왔어요. 라기스까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곧 무너지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이 상황에서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는 내게 절하라.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른다.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 바다 위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섰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곧 풍랑이 일으니까 그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질 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에 주님은 이사야서 35장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에게 이러한 미혹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미혹이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견고한 약속을 주십니다.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여 절하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풍랑 속에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왜? 육체의 생각으로 육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믿으라는 이 말은 내 안에 이때까지 의지하였던 모든 육적인 우상들, 육적인 방법들, 의지했던 내 어떤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 구습과 옛 습성과 내 정욕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엎드렸는데 어찌하여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아수르와 같은 강한 군대가 마귀 역사가 나를 침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목구멍까지 나에게 임박한 정말 어떤 저주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보고자 함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것 같이 육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이 아수르 사단이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내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벼랑 끝에 있어서 이제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지경일지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날 뭐라 그래요? 맨날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 하는데 어디 오느냐. 우리는 점점 더 지금 더 세상은 힘들어져 가갖고 정말 더욱더 소망은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주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느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멀고 멀었어. 오신다고 말세라고 해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하며 태만한 사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인. 그런가 하면 휴거가 곧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은둔 생활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집안에 꽁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되겠다고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말을 몰 병사도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돼서 사단을 무찌르고 대적할 만한 말씀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애굽이 말을 줘도 너는 그 말을 몰 병사가 없어 라고 아수르의 이 랍사케가 와서 조롱합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할 만한 견고한 말씀이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 용병이 내가 되어져 있어서 내가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와 같이 그 모든 상황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서. 또한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용병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예요. 사단은 이기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버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순간이 와도 정말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은 그냥 금방 말 타면 반나절도 안 돼서 침공해서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상황. 말을 줘도 탈 수도 없을 만큼 용병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연약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를 건질 자, 나를 여기서 이기게 할 자, 나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믿는 믿음이,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19절 말씀이에요. 어디서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육에 속한 자며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만 나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들은 육에 속한 자여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저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21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의 말에 그들은 같이 순복하였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순복되어져 있는 자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자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혼미하게 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우리는 잠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격사함을 쌓인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에 순복한 그 유다 백성들은 오직 그의 말에 그대로 순복하고 그대로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게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절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담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무리 우리를 뒤흔드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아수르와 히스기야 왕을 뒤흔드는 것 같은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도 되지 말고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